고린도 후서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확정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요, 항상 자신의 상태를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눈이 좀 따끔거린다. 그러면 이내 눈병이 올 확률이 높아요. 오늘 속이 메스거린다. 오늘은 밥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밥을 먹으면 거기에 또 며칠간 장염이 걸리고 배탈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다리가 펴지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합니다. 이상하게 두통이 가시지 않는다. 그러면 또 역시 가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육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를 우리는 항상 주시하면서 이상 증세가 나타날 때 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확증해야 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구나. 나 괜찮구나. 여러분들도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계시죠? 그때 뭐 받고 옵니까? 확증을 받고 옵니다. 앞으로 6개월간은 괜찮습니다. 네, 음식 드셔도 됩니다. 예, 비행기를 타셔도 됩니다. 예, 그 어렵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감당하셔도 되겠습니다. 항상 자신을 살피며 그 상태에 대해서 확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뜻하지 않은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믿음 안에서 자신을 항상 확증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증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은 확증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늘 시험하고 확정하라. 바울의 귀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증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내가 세 번째라도 내가 다시 가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어떻게 믿음을 확정하며 사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어떻게 자신을 확정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면 평생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믿음 안에서 자신을 확정하는 비결은 첫 번째, 두세 증인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성도는 복수의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증언을 받게 되어 있답니다. 그 사람이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사람을 결국은 알 수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 관계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더라는 거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성도에게는 서로 다 사람이 그렇고 그런 걸 아는데 그 사람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수의 증인이 생기기 시작해요. 야, 그 사람 많이 변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게 틀림없다. 그 사람 속에 적어도 아직 그 사람이 실수투성이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증인들이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런 기록으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들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배신했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었다고 여겨졌던 수많은 삭개오를 비롯한 세리를 비롯한 사람들이 확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확증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성도라면 두세 사람 복수 이상의 증인이 반드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까운 가족들이겠지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겠지요. 이웃들이겠지요. 이번 명절에 도전합시다. 난 아직 못 믿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인정을 한다. 더 허락하시면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고 싶다. 너 어쩜 이렇게 달라졌니?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큰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도 확증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긴장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자신을 확증하는 하나의 또 방법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긴장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악은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구함. 하나님, 저 악한 자이지만 때로는 능글능글하게 주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이지만 마음 구석에 악은 조금이라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미리 선포하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범죄함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다시 두려움으로 돌이켜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성장과 변화가 있지만 동시에 나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구나, 나 언제라도 훅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조심성이 있다면 그 사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커다란 긴장감이 있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 어떤 증거들이 계속 드러납니까? 내 성향과는 차이가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 구절들이 명확하게 생각납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감화 감동이 임합니다. 때로는 이 말은 하지 마라. 때로는 더 이상 비판하지 마라. 때로는 너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때로는 네가 잘못했다. 참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죠. 몇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정확하게 지적해도 변화받지 못할 사람이 그냥 머릿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감화 감동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본인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그게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거짓이 많이 사라지고 있죠. 할렐루야. 전에는 거짓인 줄 알면서 번드르하게 거짓말을 말하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진리를 거슬리는 일들을 이제는 점점 못하겠어요. 그리고 오직 진리를 위하고 싶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삶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입니다. 누구를 찾아가라. 누구를 도와줘라. 누구에게 헌신해라. 누구에게 섬겨줘라. 9절을 보시면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이 강하여져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다른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기꺼이 그를 위해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확증으로 드러난대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점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만들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증거를 소개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믿음 안에서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복수의 증인들이 나타나고 심판에 대한 긴장이 사실은 더 날카롭게 세워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온전함을 위하여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집중하고 균형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5절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아,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스스로 알 수 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다. 사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요, 속일 수 있어요. 한국교회 안의 목회자들처럼 또 우리가 놀랐던 수많은 일꾼들처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5절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계시는구나. 나 정말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로마서 5장 8절 잘 아시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남들은 모르는 죄가 내 안에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구나.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꼬인 심사를 풀어주세요. 급기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세요. 아멘. 말씀을 깨닫는 수준이 달라지게 하세요. 더 겸손해지게 하세요. 나를 더 온전해지게 만들어주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확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전 세계에 믿음 안에서 자신의 그 구원받았음을 확증하고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하대요. 할렐루야. 몇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도 참 도전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 어느 교회 다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들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증언하고 있더라는 거죠. 조만식 장로님, 김구 선생님, 유관순, 안창호 선생님, 저와 여러분도 확증하는 성도로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 놀랍게도 스스로 알 수 있는 확증이요, 어쩌면 간단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예수를 바라보는 생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며 갖게 되는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심사가 틀릴 수 있고 저렇게 마음이 오여질 수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 예수를 바라보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가다듬어지고 행동이 균형 잡힌다는 것,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피곤을 이겨낸다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증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서 영적인 핵폭탄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터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